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 또박또박 또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가급적 크게 내서 읽으세요.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야 되고 거룩에 대한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읽고 또 같이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거기다 곧 들어갔어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딱 하나를 집어서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가장 대치점이 있는 것이 거룩에 이를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음란이다라고 생각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딱 골라서 이거 버려라고 할 때 음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님의 그 삶, 거룩한 삶이 10점이라고 하고 마귀적인 음란, 극도로 상상을 초월한 그런 극심한 음란이 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몇 점이세요? 여러분은 5점을 기준으로 예수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면 마귀 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거룩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구약에도 말씀하신 명령을 신약에서 또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돼요? 망아지가 자라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자라면 뭐가 돼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실제 그러세요? 보면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잘하고 그러면 좀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교회 하나님 자녀팀에 껴있는 마귀 자녀 아닌가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요 고린도전서 6장 9절하고 10절 지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 같은 자들, 마귀 자녀들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은 동성애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이 대치점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커가면 예수님 형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지금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입술로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마귀의 영이 충만해서 마귀의 자녀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거룩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아주 영업이 잘 되고 수익이 잘 나는 호프집이 싸게 나왔다고 그것을 인수의 대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3일 동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기도해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뭘 여쭤봐요. 안 써 있는 걸 여쭤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죄송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취하게 만드는 술집을 여는 게 성도가 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거 가지고 뭐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뜻이 분명하니까 분별할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할 것도 없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데 사랑해 주님 보기 원하네. 또 주님 보기 원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주님 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것이 지체된 명사가 뭘 가리키는 것일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거룩함을 따르는 가 좀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NIV 같은 거 보면 분명해요. Without holiness. 이것은 화평함은 거룩함 두 개를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함 하나만은 딱 받은 거예요. 제가 화평함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에 가깝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주님 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음란하게 살면 우리는 주님을 못 봐요. 이 본다는 게 뭐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하고 연결되어지고 주님이랑 소통하고 그런 걸 뜻하시겠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흑동방송 듣고 싶으면 1188 AM 딱 놓으면 흑동방송이 잡히죠. 여러분 이 다른 흑동방송은 계속 나오지만 채널에 맞춰야 그 라디오 메시지가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현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데에 다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체감하지 못하고 주님이랑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룩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거룩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왜 거룩하지 않아요? 왜 뭘 쳐다봐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구하면 그건 뭐 이미 얻은 거야 라고 해서 과거형이 되잖아요. 얻을 줄 아느냐가 아니에요. 구하면 그대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금 지급기에 가서 잔액이 있으면 카드 딱 집어넣고 돈 찍으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구하면 얻은 줄, 구하면 그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학생일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기뻐하시는 뜻이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꼭 필요한 교과서 사고 꼭 필요한 교재를 사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돈이 있고 이 아이가 진심이라면 부모가 그냥 구하자마자 그냥 돈 주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게 우리 바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바람인데 우리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겠다고 지금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차비를 달라 그러면 이 아이가 진심이고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부모님의 기쁨으로 차비를 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한 그것을 들으시는 줄로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거룩을 놓고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 거룩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기뻐하는 이 뜻은 너희가 구하면 받을 줄 알아? 이 구하는 작업이 말씀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또 거룩한 성도끼리 연합해서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함께 거룩의 영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왜 얻지 못한다?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죠? 말 좀 크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실 짓고 하고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우리가 구하면 또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세요.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서로 간에 서로 눈이 눈을 마주쳐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너 거룩해지면 이 세상 좋은 즐거움 다 놓치는 거야. 그렇게들 얘기해요. 요새는 여자들도 많이 여권 신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은 뭐 온갖 술 담배 다 하고 뭐 바람도 피고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어른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자기는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예수 그렇다고 죽어서 지옥 가기는 싫고 임종 직전에 딱 예수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 언제 임종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그냥 못 믿고 그냥 만약에 급사하면 그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으로 그냥 직행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뭐라고?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생명의 길이죠. 그리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생명의 길은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세상 즐거움 쾌락 못 즐겨서 어쩌냐고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다 도둑맞는 게 아니라 도둑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길에 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 있는 거룩한 영원한 즐거움, 이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복되고 축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수련회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청소년 수련회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어린이 지사사회를 보면서 내가 유치원 때 이렇게 좋은 캠프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거기서 순교서약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과 거룩에 대해서 배워서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주님 영접시켜서 거룩한 게 가기 어려우면 이런 데라도 열심히 보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된 책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같이 오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같이 아이들이 잘 붙잡아 주는 게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막 살아가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나중에 왼수가 돼요. 자식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젠더 사상을 주장하고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성경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잘못된 퀴어 신학 들고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유언적인 당부를 하세요. 그때 그 양은요 목사님이 성도들 가르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식 아니죠? DNA도 여러분하고 달라요.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했으니 이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기르는 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시즌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한 훌륭한 청년을 만났어요. 조엘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예일대에서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물도 아름답고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게 너무 참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만큼 참 어려운 사람들 돌보냐고 하면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좀 낯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오래전이니까 지금처럼 한국이 인정받는 나라도 아니었고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했죠. 그런데 제가 생활 적응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니까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한인교회 교포교회에 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 얘가 제 옆에 와서 주일 예배를 한인교회 가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거기 동시통역도 없었어요. 얘는 우리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자기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너무 경건하고 또 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를 젊은 애가 잘 믿을 수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작정하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를 보면 꼭 내가 빛을 보는 것 같다.
너 믿음의 비밀을 좀 얘기해라. 넌 어쩌다가 이렇게 사냐. 제가 정말 교회 보면서 계속 저한테 끊이지 않는 퀘션이 있었어요. 어떻게 젊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까?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참 그런데 겸손하고 사랑으로 연약한 애들을 돌보고 제가 그중에 돌보받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네 믿음의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 자기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은 자기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은 5살이나 6살이었겠죠. 두 번째로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전부터 집에서 테레비를 없어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테레비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보지 않고 컸대요. 가끔가다 할아버지 집 갔을 때 테레비를 본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4살 때부터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통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화여대 다락방에 있을 때 농촌전도를 가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때 결신서를 받아요.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이름이랑 다 축구전도 가서도 받고 저녁전도 집회 때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손들라 그래서 그걸 받고.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뭐였냐? 중학교 이상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이 뭘 알아? 철이 없는데.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엘이라는 친구를 봤더니 아니야. 어린애들도 다 생각이 있고 영이 깨어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왔다가 여름방학이니까 또 농촌전도를 갔는데 강원도 횡성으로 갔어요. 지금은 농촌에 아이들이 없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많았어요. 제가 어린이 성중학교를 하는데요. 유치부 애들까지 다 불러모아놓고 지금도 기억해요. 58명이 왔어요. 제가 복음을 한참 설명을 하고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58명 중에서 56명, 2명 빼놓고 다 영접했어요. 왜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 예수님 영접 안 시켜요? 우리가 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예수님 영접 안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자라나니 20대 후반인 그 조엘 친구를 볼 때 정말 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참 하나님의 뜻인 거룩 가운데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잠언 말씀 있죠? 그 말씀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족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러죠? 여러분 이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음란과 잘못된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어렸을 때 뭐가 선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도 왜 전문의 선교사들한테 통일대 교조란 말을 했어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 문 열리면 뭐 돈 벌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도 막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막 들어갈 거예요. 유흥업소 사람들도 막 빨리 가서 선점해서 그냥 돈 벌려고 뛰어갈 텐데 통일교 뛰어가고 신천지 뛰어들어가고 뒤늦게 우리가 선교사들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가면 나중에 물이 다 흐려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가서 복음부터 쫙 뿌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 90%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뒤늦게 올라가서 다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 전했을 때 20, 30%밖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고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초장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룩에 대한 좀 이제 모델을 찾는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정말 거룩에 나타난 성경, 이 거룩의 열매와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다니엘에서 1장 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요거는 길기 때문에 대표로 읽어주시고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중동 지역의 거대한 제국이 신흥 제국이에요. 이집트까지 다 눌렀어요. 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이제 침공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 왕 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하고 그리고 미혹이 되니까 그냥 스스로 나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강 틈에서 예를 들어서 신흥 제국 바벨론 그리고 옛날에 이 제국이었던 이집트 그 사이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랑 다 선지자들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랑 타협해라. 여기랑 손에 잡아야 산다라고 했는데 망을 내니까 그 말을 듣고도 그 말 따라가지 않고 바벨론하고 대적하다가 자기도 지고 애국까지 다 바벨론한테 짓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뭐 바벨론한테 조공 맞추고 뭐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배반을 하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침공할 때는 완전히 섬멸해서 성전까지도 다 부숴버리고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붙잡아다가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왕자를 끌고 와서 왕의 보원 앞에서 두 아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들 죽는 모습 못 볼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장님을 만들어서 수저술로 묶어서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이 안 좋은 나라다. 이게 정말 못 믿을 나라다.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그렇게 나라가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워낙 영토가 큰 대국이니 아프리카 북부부터 이 인도의 일부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걸치는 큰 나라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다 아이들은 붙잡아다가 지도자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영재교육 같은 특별교육에 일부 청년들이 뽑아서 시키는데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얼만큼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냐. 왕이 자기 밥상에서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죠. 근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거기 발탁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합숙훈련을 받는데 이 구약의 율법대로 배워온 바 가지고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첫 번째는 이게 구약 시대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대부분 이 바벨론이 믿는 우상 앞에 신전 앞에 들여졌다가 나오는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막 몰려다녀 보면 구슬하잖아요. 무당 구슬하면 무당 그 떡 같은 걸 집 앞에 내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 몰려다니다가 어느 집 앞에 떡이 있으면 그때 우리 다 배고프고 못 살았을 때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막 집어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무당 구탄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다 귀족의 자제들인데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왕자 죽이고 두 눈 뽑고 끌고 온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 앞서가고 자기는 뒤서오고 함께 묶여서 오지 않았겠어요? 이 환관장부터가 우리는 이거 못 먹겠다고 할 때 야, 내가 너희들 말은 알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내 몫이 날아나. 그러니까 진심으로 오히려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들 다 나중에 세워서 국가 관리로 고급 관리로 세우려고 지금 특별하게 대우하는 건데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떻게 되겠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나 물과 채식만 먹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정말 당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시험해서 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우리들이 초췌해지면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열흘 되니까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이들의 말을 존중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 볼 때 한번 영화 보듯이 생각하고 어떤 때는 연극 보듯이 생각하고 그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제가 볼 때는 열흘만 기간해 달라고 한 거는 이미 준비됐던 자기가 마음을 생각하고 왔던 말인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겠지. 건강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떡할까? 그럼 열흘만 테스트 해보자고 하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제가 볼 때 이미 많은 믿음의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쫓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뭐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신앙에 이런 체험도 없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열흘이니까 황관이 그럼 해보자. 근데 딱 열흘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우리 거룩의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건강,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이상과 몽족, 육신적 열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At the end of the 10 days, they looked healthier and better nourished than any of the young men who ate the royal food. 열흘이 지나고 났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부터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살면 추구하면요. 우리 육적인 애는 이렇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보여요. 자매님들 눈이 반짝 띄우죠? 화장품 값 많이 드릴 거 없어요. 거룩표 화장품 쓰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을 추구하면 우리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살도 윤택해지고 NIV 성경에 보면 they looked healthier. 더 건강해져 보였다. better nourished. nourish라는 말은 양분이 공급된 거예요. 양분도 더 잘 공급된 것처럼 보였다. 뭐냐?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모든 청년들보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뭐 보기에는 음식이 좀 더 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허구한 술, 담배하고 방탕하고 주책잡기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그 다음이요. 두 번째 거룩의 열매는 정신적, 지적 열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모든 책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나중에 테스트해 보니까 3년 지나고 나서 테스트할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에집트면 바벨론이면 그 당시 최대 이제 강국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보다 더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만 들면요. 우리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신약을 안 믿고 구약만 믿죠. 구약만 믿어도 이 날마다 안식일 성수하면서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지금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600만 명.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80억. 그러면 0.2%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지금 0.2%예요. 이제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럼 노벨상도 0.2%만 받으면 되죠. 근데 유대계 학자들 가운데 노벨상 받는 사람이 유대계인 가운데 노벨상 수상에 약 20%쯤 된다는 거예요. 0.2%만 됐는데 20%를 받아. 그러니까 100배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주식을 주시는데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뭐 경제학에 있어서 뭐 사람 보면 이제 저는 잘 처음에 구별 못하지만 지금은 조금 구별해요. 뭐 구약의 이름이 막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가예요. 대가라고 하는 학자들과 교수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세 번째로 거룩에는 영적 열매가 있어요. 네,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다니엘은요, 정말 꿈도 잘 해몽하고요. 그리고 이 벨세살 때 막 벽에 막 글씨가 쓰이죠. 너 망했다 그런 거 쓰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은 딱 보면 그냥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거 해몽이 꼭 필요한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박수와 술객들이 와서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 얘기를 해야 해본 거라지. 꿈 얘기도 안 하고 꿈을 어떻게 맞춰요? 그랬더니 내가 꿈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이리저리 해본 건데도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니 근데 꿈도 맞추고 해몽까지 하면 진짜 영해만 줄 알겠다. 근데 이제 박수와 술객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다니엘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형제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시간이 좀 달라. 그래 급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간을 얻어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제 친구가 모여서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대로 얘기하니 뭐 느부갓네살 왕이 뭐 꼼짝 못하죠.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다니엘 때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니까요. 나중에 뭐 다리오 왕 때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거룩한 분이 와서 어저께 우리 이에스더 목사님 얘기할 때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왕형님이 들어오셨으니 다 사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앞에 이제 다 정렬해서 그러니까 뭐 동물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여러분 정부가 5년마다 바뀌어도 장관하다 감옥도 가는데 다니엘은 왕이 4명을 바뀌는데 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이 마지막에 나이가 80대가 됐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걸 알고 그 예언을 붙잡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도록 그가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했던 사람이 베옷을 입고 얼마나 죄를 뒤집었으면 모양이 흉하겠어요. 그 시꺼먼 죄를 뒤집어쓰고 그건 무슨 말이냐 소문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얼굴 모양이 흉측해지고 그래도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 끝난다고 예언한 거 이루어 주세요. 예언은 기도로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 본 받아서 우리 북한 동포들 노예 생활 이제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이번에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또 4박 5일 하니 여러분들 미리 또 다 이제 준비하시고 그때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민족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는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되었고 그래서 70년보다 조금 하나님이 디스카운트 해주셔서 2, 3년 앞두고 포로 교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누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붙잡아온 소수민족들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70년 만에 다시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자기는 못 돌아갔어요. 80 넘은 여인이 어디를 가요? 지금이야 KTX가 있고 버스가 있고 차가 있지만 옛날에 2600년 전에 뭐가 있어요? 잘해야 말 타고 가는 건데 80 노인이 그 타고 그 먼 거리를 사막길을 어떻게 가요? 자기는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니 거룩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제물이 되고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이 경건은 거룩이랑 이게 유사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연단, 이게 출연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거룩은 하나님 닮는 일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의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 일상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뭐예요? 우리 시편 1편 3절 볼까요? 네.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다 보면 더 좋겠네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네.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시편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1편으로 해요. 1편으로. 근데 이 시편 지금 1절, 2절 읽은 거는 3절에 나와 있는 글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편부터 3절까지 다 보여주세요. 이 글은 1절하고 2절을 묶은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 속에 있으면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영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고요. 그리고 물이 많고요. 산에 가면 개울가가 있고 산에 가면 늘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는 광야예요. 황량하고 광야와 사막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만약에 오후에 막 비가 왔다. 그럼 광야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푸른 풀 같은 것들이 광야에 막 일어나. 잠깐 물을 먹고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비가 오면 또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막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 3절 밑으로 깔아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광야 속에서 사는 그리고 사막 가운데 있는 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이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감동이 돼요. 다른 나무들은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풀들도 비가 올 때만 잠깐 푸르렀다가 내려앉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 물 걱정이 없으니 항상 푸르르고 말라 죽지도 않고 항상 푸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냇가는 광야의 시냇가와 사막의 시냇가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오아시스를 생각하면 돼요. 다른 데는 다 물이 없고 중한데 오아시스는 사막 가운데서 다른 데는 다 선인장밖에 안 되고 나무가 없는데 거기 물이 있고 그리고 시냇가 바로 옆에 신기온 나무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뭄이 돼서 다른 것들은 다 말라 죽어도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는 항상 물을 받으니 늘 푸르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또 나오죠. 물된 동산 같다. 물이 귀한 거기에 광야의 땅에 사막의 땅에서도 항상 물이 있는 그 시내 바로 옆에 신기온 나무. 요즘처럼 표현한다면 예수님하고 전맥된 포도나무죠. 가지죠. 그래서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다른 데는 늘 나무도 다 죽고 풀도 비 안 오면 다 죽는데 그 나무를 보면 항상 푸르러 사막 가운데에 푸르른 나무가 있으면 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면요 우리 영화는 보이지 않겠지만 아주 밝은 빛이 되면 어두움에 빽빽한 어두움에 다 풀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면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요. 회의 속상도 어떤 분이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서 잘못된 일들이 통과가 안 돼. 여러분 밝은 빛이 있으면요 여기 바퀴벌레 다 없어져요. 여러분 바퀴벌레 많은 데서 살아보셨어요? 바퀴가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바퀴.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언니까지 잤는데 얼굴에 뭐가 있어서 탁 쳤더니 쥐가 떨어지더라고요. 쥐가. 우리 어렸을 때 쥐가 천장에서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천장 찢어지면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근데 불 딱 끼면 다 없어져요. 숨죠. 그런데 여기 깜깜한데 저쪽에서 누가 촛불 하나 들어봐. 촛불 하나만. 촛불 하나 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쥐하고 바퀴벌레가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어떤 빛은 아주 밝은 빛이 확 비추면 다 없어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의 강도가 문제예요. 어떤 빛은 마귀들이 뭐 해주고 다니는 그런 아주 미약한 빛이 있고 어떤 빛은 너무 강해서 어둠에 견디지 못하고 다 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요 고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고난이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냥 맞아가면서 눈치를 말 배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총무가 됐는데 또 거기서 또 그냥 보디발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누명도 참 부끄러운 누명, 말하기도 창피한 누명 아니에요? 성폭력 미수범, 그것도 자기 주인. 신문에 얼마나 크게 보도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까지도 죄인으로 왔지만 너무나 하는 일에 범사에 잘 되고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자기 하던 일을 다 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보기에도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자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전권을 이 요셉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면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 밝기가 밝으면요 범사에 형통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요셉처럼 모든 일이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또 일할 때 바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면 일이 잘 돼요. 제가 청년부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어떤 애들은 어떤 회장은 보면 야 정말 쟤네 정말 잘한다. 그럼 그 회장한테 일을 맡기면 제가 돌아볼 필요가 없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잘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신촌집에 펌프도 있고 우물도 있고 수돗물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우물물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우물물이 시원했어요. 냉장고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레박으로 물을 깃다 가끔마다 잘못하면 두레박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그 두레박을 건져야 돼요. 근데 한 번은 두레박이 떨어졌는데 아무리 갈고리를 굵어도 안 돼서 우리 아들 넷이 모여서 정말 돌아가면서 했는데 다 안 돼서 우리가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나가시다 보고 두레박이 떨어진 줄 알고 우리 앞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두레박 건져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놓으니까 딱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난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구나. 옛날에 한번 강남에서 찾아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찾아보려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저하고 형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도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딱 하셨는지 어머니가 나와서 딱 하니까 택시가 한 번에 딱 잡혀.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자연적인 영적인 상황이에요. 빛이 밝으니 어둠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 삶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통함은 우리가 고난이 없단 말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내생의 약속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생은 잠깐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영원하니. 그러면 내생의 약속은 뭐가 있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 받아요, 안 받아요? 상 받는 거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체감이 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십자가 공로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뭐 상급 때문에 일하냐.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난 상 없어도 일한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상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상 주심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주 어려운 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받을 상을 체감하게 하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대로 우리가 상 받기 때문에 위에 이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고 상 주심으로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그 다음에요. 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은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거룩한 자가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규율을
규율대로 따르지 않고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또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지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왕의 규율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성경법이 우리에게는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국법이 성경법이랑 대치됨으로 복음이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성경을 제한하는 또 대적하는 젠더상 같은 거 막아서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대회도 하고 이거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유정자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 30분 우리 국제 기자회견에다 오셔야 되겠죠? 한번 좀 올려주세요. 사진 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아주 손쉽게 싸우도록 다 잘 준비해놨어요. 멍석도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하나가 더 와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와 있다가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내부로 안 들어가니.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우리 이 디모데 전서 15장 40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다시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41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영적 세계를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를 든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고 영광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해처럼 빛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분들은 밝은 별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별빛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같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영광은 달라요. 그 다음 또 뭐가 다를까요? 그 다음이요. 네. 여러분 뭐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기 가면 갚아주심이 있어요. 상과 갚아주심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 다음에 또 왜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여러분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경에 수없이 써놨어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 노숙자한테 한 거, 북한 그 굶어 죽는 우리 동족들에게 한 거, 어렵게 있는 탈북민들에게 섬긴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난민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 거, 그거 다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의인의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냥 고지고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는데 이거 많이 행한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랑 같으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죠. 성경 한국 가서는 천국대로 갚으심이 있고 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천국에 우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 숙소가 예비되면 우리 영접하여 있게 하시라. 우리 예수님은 목수시라 집을 잘 지으세요. 여러분들 천국 집 기대가 되세요? 근데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간증이니까 그냥 귀로 들으세요. 그냥 뭐 너무 매이지 말고 집집마다 다 영광이 달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뭐 계집 같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정말 왕궁 같은 집이 있고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을 잘 살으셔야 돼요. 영혼은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쫓아오겠다고 할 때 자기가 이것저것 다 주님 율법 지켰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네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있는 부자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네 보화를 천국에 쌓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부자가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못 가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재물만 없었으면 얼마나 주님 따라가서 영광된 길에 갔을까.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재물 죽을 때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잘 섬기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내 빚 내놓으라고 하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꾸이는, 하나님이 꾸이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사세요. 들고는 못 가지만 송금해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는 금생의 약속이 있고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거룩한 대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갚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예수님의 거룩처럼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빛이 얼마나 밝겠어요.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3번에 나누죠 하는데 한 부분만 더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두 번째 말씀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경건은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농담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한국교회가 옛날에 믿어왔던 우리 선배님들의 전통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은 그 주일에 술 담배는 안 하고 뭐 주일 지키 그런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게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한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고 해서 올라가서 때리고 피를 흘리면 매맞아서 피를 흘리고 도망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요. 경건에 이르는 과정을 하는데요. 첫째는 거룩에 이르려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겠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처음에 거룩하려면 여러분 내가 이제 거룩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값을 치를지라도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 시작이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 농촌전도 다닐 때 열심히 다녔던 한 청년 이 부흥사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청소년 설교를 잘해서 뭐 그냥 청소년 부흥회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왔고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집회에 가면 뭐 막 은혜 많이 받았다는 청년들이 막 밤에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막 방언도 받고 막 뜨거우니까 막 아이들이 막 회개도 터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가끔씩 또 귀신이 발작하면 또 귀신도 쫓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마지막에 그 수련회 마지막 밤 부흥회 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귀신이 발작을 한 거예요. 발작하면 이제 보통 통성명할 때가 있죠. 너 누구야? 그러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음란 귀신이다. 뭐 언제 들어갔어? 막. 그다음 이제 목사님이 나가 안 나가 나가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나님의 자인데 네가 여기 왜 있어?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했는데 내가 왜 나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갑자기 그냥 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악착같이 다 내쫓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뭐라고 되세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뭐 순간은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하지만 평소에 길들여진 이 음란의 쾌락이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도 하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음란죄 지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번 나갔다 청소된 다음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돌아와서 옛날 집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돼 있어. 그럼 이번에는 혼자 안 가. 7 친구 데리고 같이 들어가. 그럼 끄집어내려면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려면요. 첫 번째로는 결단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또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줄로 알고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거룩에는 이생의 약속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주님 가신 길, 이 거룩한 길,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길로 가겠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경적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이 길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가장 축복된 길이니 내가 이거를 당연히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줌에서도 다 일어나 보세요. 유튜브에서도 다 일어나 보세요. 혹시 유튜브에서 좀 또 누워서 편하게 들으시는 분 있어요? 이 시간에는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 보세요.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1분만 기도하세요.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자기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룩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거룩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이제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거룩을 지키고, 내가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더니 하나님, 저에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오니 저에게 거룩을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저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닮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불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우리 평생에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 닮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거룩을 구하오니 이제 우리가 얻은 줄 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더 거룩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가며 충만한 주님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네, 우리 그 다음, 네. 첫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여러분, 그 뒤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 행위는 알겠죠? 옛사람이 뭐예요? 네. 예수 믿기 전 사람. 근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좀 이해하려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옛사람. 지금 사람들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남들이 나를 보고, 쟤는 성격이 뭐 어쩌죠. 쟤는 성격이 아주 급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너 내 성질 알지?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질이 바로 그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원래 본체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막 형성된,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나 형성된, 남들이 보면 내 성격으로 아는, 내 인격으로 아는 그런 것들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그런 것에서 남았던 그 행위들 한꺼번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사람 벗어버리기 쉬워요? 이게 만약에 옛사람과 그 행위라면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더우니까 마침 벗을게요. 벗어가지고 그리고 새 사람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형성된, 그래서 내가 막 상처받고 그러면서 막 내가 살기 위해 내 방편으로, 그리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우울증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형성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형성되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조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그 따라오는 행위들 늘 술 마시고 늘 음란한 생활하고 늘 또 뭐 거짓말하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주면서 내 것 챙기 그랬던 것들 다 한꺼번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코트를 벗어버리면 추워요. 그럼 또 아무거나 막 입어야 돼. 근데 깨끗한 새 옷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그냥 옛날 거로 주워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옛날보다 더 더러워져 있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거든요. 거기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막 오물이 다 섞였는데 추우니까 또 입는 거예요. 다시 집어 입을 때는 일곱 귀신 들어간 것처럼 더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뭐예요? 이제 성경 말씀대로 길들여진 내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이런 행위들이에요. 옛날 거 여러분들 옛날 성격들 그거 여러분들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이 내 인생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것처럼 새 사람도 갑자기 막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잘 나가야 돼요. 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을 받을까? 지금 난 여러분들이 다 결단했으니 이제 옛날 것은 나 이제 벗어버렸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볼까요? 자, 말씀 같이 읽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품을 벗어버리면요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채워야 되는데 아직 성경 말씀에 66권이 다 들어가 입력이 안 됐어요. 아직 좋은 설교 말씀도 많이 못 들었어요. 제자 훈련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옛거 벗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었지만 우리 얼마나 혈기 충만할 때가 많았습니까?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거 맞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신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신자가 처음에 구원의 간격을 맛보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합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영원 사랑하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전도를 잘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외가 할머니랑 우리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셋째 딸이었는데 불치병에 걸려대요. 어떻게 해도 안 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구출하고 뭐 절에 가서 뭐 온갖 것을 시주를 하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름시름 병 속에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충북 영동에 사셨는데 바로 옆에 구세군 영동 영문 거기는 교회를 영문이라 그래요. 구세군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세군 교회 분들이 이제 전도를 와서 우리 외할머니가 하도 셋째 딸이 죽어가는데 병원 안 나고 마음이 아프니까 전도하니까 이제 저기 전도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딸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딸만 예수 믿게 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막 드려주고 막 세게 찬송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병 나은 그날부터 예배 드려서 나은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까지 새벽 기도 다니시고 우리 어머니도 늘 새벽 기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초신자지만 날마다 새벽 기도 가고 말씀 읽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릴 때 벗어버리고 나서 신구약에다 입력 안 돼도 날마다 말씀 기도 듣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 주변의 성도들이 격려하고 붙잡아주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습관이 형성됨. 네.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아주 좋아요. 저는 정말 새벽 기도를 정말 제가 이제 아마
철야 기도 안 했으면 새벽 기도 날마다 했겠죠.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요, 그렇게 이제 이전 생활에서 버려지고 날마다 말씀과 그 성경 말씀 듣고 또 목사님 새벽 설교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내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내 행동과 내 기준에 영향을 미치니 거기서 거룩한 성품이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 거룩한 성품 생각과 기준 속에서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아까 빛된 삶이 되고 거룩의 능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거룩의 능력은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 따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눠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너 보기에 좋은 데 택하라. 조카 롯이 보기 좋은 걸 먼저 택했어요. 근데 롯이 택한 그 지역으로 갑니까? 복은 아브라함 따라가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따라가요. 감옥이 복을 받아.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아. 그 정말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은 복덩어리예요. 그런 사람 데리고 살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삶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날마다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습관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기준과 거룩한 성품이 구축이 되고 그렇게 살아다 보면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 살다 보면 거룩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말씀과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너 정말 공부 잘하고 경쟁사니까 네가 남보다 잘해야 돼. 그리고 남을 밟아야 이길 수 있어. 강릉약식 여러 가지 말들 다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같은 것도 있지만 아닌 거예요. 아닌 것들. 그래서 새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게 좋고 혼전순결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좋은 대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혼인의 침소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유럽에 갔을 때 이름 다 얘기할까요? 떼제 공동체를 갔어요. 그 당시 그때 아주 유명했어요. 청년들이 여름방학 때 전 세계에서 유럽 청년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하도 소문이 나서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랬더니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헝가리 청년 인솔자들이 청년들 다 데리고 와서 청년들 거기다 캠프에 집어넣으니까 지도자들끼리 모아놓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따로 한 성경 공부팀을 만드는 거예요. 한 10명쯤 됐어요. 저는 청년들 데리고 간 것도 아닌데 제가 교회에서 청년사역하고 이대 다락방에서 대학생 청년사역했다고 저를 그 팀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다 청년대 지도가는 목사님, 사모님, 신학자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에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이 죄가. 그래서 내가 성경에 써있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사냐? 우리는 오늘을 산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부딪힌 게 뭐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세상에 나는 그때 그런 일 처음 당해가지고 한국에서만 살다가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도 지옥 얘기하셨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발절나라 손절나라 그랬는데 그게 몇 말이냐.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지옥이 있으면 텅텅 비었을 거다. 텅텅 비었을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지금 영국과 유럽의 유명한 이 신학 주장 중에 하나예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할게요. 존 스토트도 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 스토트 책을 많이 보고 그분을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웠고 유감스러워요. 아니 지옥이 없다뇨? 자기 이성대로 믿어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그냥 믿어야지. 죽어도 지옥 있으면 어쩌려 그래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에 끝나는 게 아닌데. 아니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되지만 어떻게 책임도 못 지잖아.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래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지옥이 있으면 어쩌려고 감히 지옥 없단 말을 해. 내 이성으로 믿어지. 내 이성이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서요?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지옥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휴가 얻으면 농촌 전도 가든지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피곤하고 어렵고 땀이 펄펄 쏟아지는 여름 때나 돼도 축구 전도 나가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게 지옥이 있으니까 내가 영혼 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지. 지옥이 없으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없으면 나쁜 사람들은 그냥 없어지면 그냥 끝이라 그러면. 성경 그대로 믿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선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선교, 뭐 영혼 구원보다 뭐 사회 구원이 중요해. 뭐 사회 구원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 받아야죠. 죽으면 영혼이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그래 뭐 그 사람 지옥 가도 되지 뭐 삶의 터전만 조금 개선시켜 준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삶의 터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꼭 구원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가? 봤더니 이제 알았어요.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지 말고 영혼 없다는 말은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회 구원 하자고. 사회 구원도 중요해요. 하지만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와 의료시설 있는 것도 중요해요. 전인 구원이 중요해요. 그들의 삶도 북한 농부들도 살아있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니까 그들에게 식량도 공급하고 의료시설도 공급하는 거 다 중요해요. 지극히 작은 자들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온갖 것 다 해줬는데 지옥 가면 짧은 시간 해준 거는 조금 의미가 있겠지만 영혼은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우리가 어쩌겠어요.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휴가 오면 내가 돈 쓰고 놀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휴가 때 전도 가고 선교 가기 위해서 가면 고생이죠. 그렇지만 의미가 있고 좋고 너무나 해야 될 일로 느껴지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두 분이 2, 3년 전에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는 안 쓰는 걸 원칙으로 삼았어요. 제가 토요일 날 그거 막 주례 쓰기 시작하면 뭐 제가 평신도인데 그리고 자비랑 사역자고 풀타임 직장인인데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일을 못 하겠다. 그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례 써달라 그래도 일절 안 쓰고 목사님께 가라고 다 가고 학교 대학교 제자들이 주례 써달라 그래도 난 주례 못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근데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주례를 섰어요. 근데 그 주례를 첫 주례였어요. 어떻게 섰게 됐냐? 우리 간사 둘이 와서 결혼 예배가 아니라 전도 예배로 드릴 테니 저보고 전도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에 다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러니 결혼 예배 때 부모님이 그때는 꼼짝없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결혼 예배를 전도 예배로 하고 전도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스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두 간사가 결혼 예물로 보통 뭐 금반지나 다이아 주고받습니까? 여기는 성경책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결혼 예배 드릴 때 설교하니까 딱 양가 부모님 옆에 서가지고 성경 다 찾아주면서 옆에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다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 전도 갔을 때 했던 전도 설교를 그대로 그냥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혼 첫날 밤에 결혼의 첫 시간인데 잠언에 보면 너희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포도잎들이 가득 차리라고 했죠. 신혼 첫날 밤에 여기서 철야기도 했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신혼여행 대신 단기 선교를 갔어요. 둘만 간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단기팀이 딱 출발하는 날짜에 맞춰서 결혼해서 주일날 밤에 출발할 때 같이 단기 선교.
신혼 첫 여행을 단기전. 근데 그걸 좋아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성경이니 신랑 신부 선물 교회 때 성경책 주고받고 신혼 첫날 밤에 하나님께 같이 차려기도 하고 신혼여행 대신 전도여행 가고 좋아라 해서 가고 그리고 결혼부주로 들어온 건 다 모아서 북한 성경원금으로 다 올려드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 추구하는 바가 성경적이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선교사 헌신하면 막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게 아니야.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고 선교사 부모가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영광스럽겠어요. 성경적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 기부를 많이 했는데 누가 막 발표하고 해서 상 다 받으면 그럼 내 상급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했는데 발표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부르락부르락 해서 막 불평을 하고 안 되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 내가 헌금한 걸 전체에서 발표해서 야, 너 정말 건축 헌금 그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막 칭찬하면 헌금 광고한 사람한테 가서 멱살이 붙잡고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내 하늘나라 상급 다 도둑질했지. 돈 내놔. 그래서 그 헌금 받아가지고 다시 무명으로 헌금해야 돼. 다른 데가. 그게 성경적 아닌가요? 정말 성경에 써있는 게 내게 그대로 믿겨져서 내 삶의 방향도 그렇게 내 감정까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조영기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고 하는 게 그 이에스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러셨다. 조영기 목사님 한참 때 누가 그 앞에서 이상한 말 합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하늘에서 너무나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아서 천국 가는데 어렵겠다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에 찔림을 받고 이에스더 목사님을 그렇게 존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으면 조심해야 돼요. 물론 빛된 삶 살면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영광 취하다가 우리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거에 끼어 있는 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는 우리가 눈에 보지만 하늘나라에서 누가 잘 살지는 가서 봐야 돼요. 인생은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리에 집을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건너간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결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